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 기회가 없지만 모여서 수련회를 갖는다든지 그랬을 때 꼭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기도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죠. 그러면 그 기도회가 끝난 후에 이야기하기를 아무개 집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가 봐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죠. 또 그 집사님은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셨어 이렇게 간증하기도 하시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눈물이 내게 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게 회개하는 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표로 이렇게 눈물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잖아요.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저분은 저렇게 눈물이 나는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눈물이 흘린 것으로 내가 참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은 다윗이 범한 범죄,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 다윗의 범죄, 그가 회개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는 그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회개는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도 또 그 죄의 결과로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 회개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아들이 났잖아요. 그 아들이 병이 들더니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훌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 이야기해서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은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눈물까지 나게 되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이 다 죄가 씻어졌으니 이전과 같이 되었구나 라고 그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나아갔지만은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었죠.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가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다윗이 여러 아내들이 있었어요. 왕인이 여러 아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그 아내 가운데서 마아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마아가라는 아내를 통하여서 얻은 자녀가요 압살롬과 다말입니다. 다말이 이뻤던 것 같아요. 아름다웠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또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장자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자입니다. 이 암논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인데 즉 이 암논과 다말은 배달은 이복 누이 동생이 바로 다말입니다. 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진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지극했는지 병에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내 자녀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내
내 어미의 딸이나 집안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불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살부치와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남매 사이의 근친 결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잘 압니다.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서로 이 피부치에 대해서 사랑하여서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든 걸 어떡합니까? 저도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마음에 든 걸, 그런 감정에 내가 빠진 걸 어떡합니까?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여러 이슈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가 사회적 통념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늘 말씀드리지만은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들 수 있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가인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아벨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실제로 그 아벨을 죽이는 것과는 별개잖아요. 그죠? 가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저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돼 있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드는 생각 있죠. 죄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돼 있죠.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암논의 이 잘못된 욕망, 마음의 차원에서만 머무를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기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이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여인으로 생각되어지고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마음의 차원에서 머무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는요, 그 욕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실제로 행동케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 속에 있어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사단이 그렇게 하게끔 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단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실제로 먹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 유혹을 하게 되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늘 배후에 우리의 영적인 적인 사단의 미혹이 있게 되죠. 사단의 미혹이 있다 해서 사단이 뭐가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미혹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도구들은 보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게 됩니다. 또 그 미혹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함을 통하여서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욕망을 현실화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을 생각이었는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암논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을 실현시킬 방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 병든 채 하라. 병이 든 채 해서 아버지 다윗이 너를 찾아오면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다말에게 이야기하여서 먹을 것을 마련하여 내게 와 먹을 것을 먹이도록 그렇게 부탁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말이 왔습니다. 다말은 순전하게 와서 빵을 굽게 되죠. 과자를 굽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주니 이 암논은 처음에 먹지 않죠. 그리고는 사람을 다 물리게 됩니다. 둘만 남았을 때에 다말을 붙잡고 함께 자기를 청하게 되죠. 다말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이 암논은 강간을 하게 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가만히 보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잘못된 욕망, 이 욕망이 마음속에 머무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행동화되게 되는 이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괴계를 통하여서 사람의 미혹이 있다, 사람을 통한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미혹될 환경이 조성되게 될 때 조성함을 통하여서 이런 미혹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같이 자기를 청하였을 때 모든 사람을 물리고 우리 단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랬을 때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다. 사람이 다 없고 아무도 모를 거다. 그리고 내가 너의 뒤를 이제 봐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미혹을 통하여서 또 환경의 그런 조성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미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암몬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게 되죠.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일은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미혹 속에 또 내가 처할 수 있는 미혹될 환경 속에서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어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받을 수 있음을, 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문화 속에서 미혹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내가 미혹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그 환경에 거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 길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런 생각에 대해서 늘 내가 경계하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악인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의 여러 문화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이거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베드로 후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암논이요 강제로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만약 이거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어느 남자가 정말 자기 어떤 욕망이 못 이겨서 어느 한 여자를 강제로 범했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갑자기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여인을 위로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암논의 경우도 이렇게 어떻게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이제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만 사랑하며 내가 살게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어떤 맹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토록 원했던 이 다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 다말을 범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다말을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갑자기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다말을 쫓아내게 됩니다. 사람을 불러서 이 계집을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을 잠궈라. 다말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얼마나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함부로 자기를 범해놓고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 가득하여서 쫓아내는 이 암논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분통한 마음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다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다말이 이야기하게 되죠. 너가 지금 나에게 행한 일은 나를 쫓아내고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는 일은 아까 나를 강제로 범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암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암논이 다말을 보면서 품었던 그 사랑은요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을 범하기 전에 암논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다면 암논 너 정말 다말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봤다면 암논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 가슴이 뛰고 나는 그녀를 보면 정말 마음에 병이 들 정도야. 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말을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위장된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동물적인 욕정에 불과했습니다. 잘못된 욕망이었다는 사실을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사랑이었기에 그것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은 그 결과가 또 잘못된 욕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요. 내가 이게 진심이었어. 이건 진정한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감정에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욕망에 속은 것이죠. 암논이 가졌던 이 잘못된 욕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본인 자신을 보게 될 때에 허탈감과 수치감을 가지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후에 그녀를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녀를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왜 암논이 그랬을까? 암논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다말이었는데 다말을 범한 이후에 왜 갑자기 그렇게 돌변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은 다말을 향한 혐오였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입니다. 다말을 범한 자기의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혐오가 자기를 향한 혐오가 결국 겉으로는 다말을 향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잘못된 욕망의 결과가
스스로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허탈감과 수치감을 주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조그만 잘못인데도 과하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될 때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닮은 자녀가 자기의 닮은 모습 속에서 어떤 잘못이 보이게 될 때에 그 아이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 대한 화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화인 거예요. 자녀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을 향한 이 혐오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였던 거예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당연히 상대방이었던 이 다말의 삶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병에 걸렸다 하여서 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음식을 해서 그 오빠에게 먹으려고 했던 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에게 졸지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녀가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처녀로서 공주로서 명예로운 그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녀가 마치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생가부처럼 되게 되죠. 매일의 삶이 망가진 폐인처럼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죠. 다말의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황폐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또 다른 비극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말로부터 친오빠인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화를 내며 분노하며 당장 가서 암몬을 향해서 가서 주먹으로 치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는 암논에게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대요. 그냥 일을 덮으려고 그런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압살롬은요, 마음에 칼을 갈았습니다. 2년 후에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암논을 죽이게 되죠.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오게 되죠. 암논이 가졌던 이 욕망은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욕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 또 주변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불행한 씨앗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될 존재입니까? 욕망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욕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되고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사랑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강렬한지 우리 또 보게 됩니다. 지금 암논과 다말의 경우를 봤지만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만나서 열렬히 사랑했던 그런 부부의 모습도 있죠. 야곱과 라헬 있죠. 야곱과 라헬. 야곱이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게 되죠. 라헬을 사랑하여서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을 섬기게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대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참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의 기간이 그렇게 길게 여겨지지 않고 며칠처럼 지나가게 된 거죠. 야곱이 라헬을 향한 이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변치 아니하고 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을 며칠까지 여기면서 봉사했죠.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죠. 또 라헬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아내들도 얻어서, 여종들도 아내로 얻어서 결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12지파, 10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의 12는 구약을 상징하게 되죠. 또 신약에 와서 12제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신약의 12는 또 신약을 상징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가지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라헬을 보면서 가졌던 이 다윗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욕망을 가지도록 창조된 우리 존재들인데, 그런 이 욕망이 바른 욕망이 되기 위하여서, 거짓된 욕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욕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함으로 주시는 그 욕망을 욕망하라 이거죠. 욕망을 가지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욕망하라 라고 하는 거죠. 내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욕망하라 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에게 욕망을 주신대요. 그 뜻 안에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욕망을 주신대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속에 생기는 그 욕망을 욕망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욕망에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욕망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속 가득하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욕망을 주시고 그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신대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지는 그 욕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욕망?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욕망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영혼이 살아나기를 욕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지는 일이 있기를 욕망하고, 나에게 어떤 부를 허락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이를 통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욕망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더욱더 드러나기를 욕망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욕망하고,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더 포용하고 사랑하기를 욕망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다른 모든 것은 나의 흔적은 남지 않아도 좋으니 예수님의 흔적만이 남기를 욕망하고, 이런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이 욕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거짓된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지는 욕망, 그 욕망에 따라 그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그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의 욕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울이 이렇게 욕망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이 가졌던 욕망,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 삶을 욕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욕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도 강렬히 내가 어떤 배우자와 만났어도 강렬하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강렬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욕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다 준비는 다 했는데 제 아내가 여보 이거 좀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야 뭐 그랬더니 80 몇 세죠. 80 몇 세가 넘으신 분이 우리 그 여자분을 추행하다가, 아마 싱가포르 뉴스에 나왔는가 봐. 여자분을 추행하다가 걸려서 신문에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80이 넘으신 분이 아직도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연세가 드셨어도 욕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마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된 잘못된 욕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죠. 경계해야죠. 사람의 미혹된 말로, 또 우리가 미혹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처함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하여서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그 열망에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